이런 목사가 되고 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변화하는 사람들, 변화하는 가정들, 변화의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며 목회를 하지만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디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는 좀 더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특징은 반드시 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더디 온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변화,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 가정의 변화는 반드시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 아니, 제가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했지만 변화는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변화가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 사람의 변화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 변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즉 서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남 그리고 화해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만남과 화해의 변화를 이루는 데는 한마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말이 맛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말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 되어줘야 하고 상대방에게, 듣는 이들에게 함께 말이 참 맛있구나 라는 개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맛있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요,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솔직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이 맛있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솔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품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솔직하기만 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만 있다면 또한 공감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치료는 원하면서 치료의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원합니다. 누구나 낫기를 원하지만 낫는 과정, 그 주사를 맞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원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 그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넘긴 놈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자그마한 고통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의 관계는 최선을 다해 산 만큼 오히려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야곱의 삶을 잘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축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레아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지만, 사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지만 얻은 것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움을 했지만 얻은 것은 결국 절름발이 장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 포기하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포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포기라는 것은요,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는 영적으로 청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죄악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찌꺼기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음식 찌꺼기가 가득 있는 그런 접시에다 넣으면 그것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할 때 내 영적인 부분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자유함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유함이란 휩쓸리지 않음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다면 첫 번째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고난이 와도 그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상황에 대한 자유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 금사빠가 있대요. 금사빠가 뭔지 아세요? 금세 사람에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에 휩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일빠가 있대요.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금세 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자유함은요, 금사빠, 금일빠도 아닙니다. 상황에도 사람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켰습니다. 진정한 만남과 화해는 이런 자유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만남은요, 하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뜻은 그냥 눈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점을 바꾸면 만남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이미 1절 초반부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던 야곱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평생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형, 쌍둥이 형을 만나는 게 그에게는 평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만남이 설레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따 임정식 장로님, 강승희 권사님 만남이 있는데 만남이 설레어져요. 왜냐하면 닭강정을 찾아올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남은 설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남이 두려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부부가 만나면 설레어야죠. 근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가정은 오히려 지옥과도 같은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인 에서, 사랑하는 형인 에서를 만나는 게 평생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땅을 보았던 야곱이 하늘을 보고 그의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관계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한번 얼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변화시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같은 놈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지만 말씀을 올바로 해설할 때 여러분들의 관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물질만 보며 살았고 땅의 축복만을 보며 살았지만 하늘을 눈을 들어 보니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이 에서와의 만남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보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물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축복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엊그제 제가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사줬습니다. 엊그제 아내 생일이라서 무한 리필 집을 갔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쿠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내일 것까지 먹어. 그랬어요. 내일 것까지.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음식과 돈에 공통점이 있구나. 음식도요, 어느 정도 먹으면 스톱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날 화장실을 몇 번 간지 몰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영적인 배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식과 물질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그리고 스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땅만 보다가 모으려고만 하다가 이제는 하늘을 보게 되고 스톱해야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 뭐니?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존재가 뭐니? 존재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제 이름이 우종범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름을 물으신다면 저의 존재는 속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두 딸의 아버지로서 딸 아이에게 명예롭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또 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 존재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이쁜 여자가 앞을 지나가도 절대 저는 눈을 감고 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명에 따라 존재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아니 1절 중반부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절름발이에 장애를 얻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은 똑같았지만 야곱은 변화되었다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점이 변하니 야곱의 관점이 변하니 그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목적은요, 상황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 바꿔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늘 나를 바꾸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바꾸는 순간부터 내 상황도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시간이 없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만 야곱은요 사실 아내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 나갈 때도 두 아내를 앞장 세웁니다. 두 여종을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관점이 변화되니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과 상황 속에 숨어 지내던 야곱이,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그 상황에 앞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뒤에, 체면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예, 권력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관점이 변화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의 열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이전에 없던 장애를 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형 앞에 7번이나 절하며 나아갑니다. 열심은 동일해요. 이전과 지금의 열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을 기도하지 말고 방향을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기도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며 아내를 얻기 위해 방법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아, 방법이 아니구나, 방향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에서를 향해, 용서의 만남을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통해 7번의 절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상하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동생이라는 놈이 절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을 딱 합니다. 아마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 새끼 드디어 만났네, 죽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쩔뚝거리면서 두 번째 절을 합니다. 어쭈, 저놈 봐라, 쩔뚝이면서 뭐 하는겨?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또 절합니다. 저게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오면 죽을 텐데. 네 번째 절합니다. 절뚝거리며 절하는 모습을 보며, 아, 저놈이 어디가 아픈가? 저놈이 좀 달라졌네. 틈만 나면 내 것 빼앗던 놈인데. 다섯 번 절합니다. 아, 저놈이 내 동생이었구나. 여섯 번 절합니다. 그래, 내 저놈과 함께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7번 절합니다. 그때서야 에서가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변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관점의 변화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만남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목적과 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노총각의 꿈이 무엇일까요?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노총각에게 결혼은 목적일 뿐입니다. 노총각의 꿈은 결혼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꿈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일 뿐입니다. 내 꿈은 목사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꿈을 향해 함께 관점을 바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또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야곱이야말로 그 이름에서 보듯 절대 포기하지 않는 놈이었습니다. 나쁜 놈이었죠. 형의 것을 빼앗고 자기만 축복받으려고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살려고 두 여종을 앞세우고 맨 마지막에 형을 만나러 갔던 놈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의미는 움켜쥐며 살던 야곱이 지금은 손을 펴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탄생할 때는 움켜쥐며 나오지만 생명이 죽을 때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움켜쥐며 살 때는 없었던 평안이 이제 손을 펴니 그때서야 야곱에게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물론 최선을 다해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둥바둥, 그리고 살다 보면 움켜쥐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고민이 많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지만 움켜쥐고 살진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손을 펼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지금 모습이 그랬습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움켜잡았던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포기하셨고 그 포기의 마음이 우리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100점 맞기를 원하면서 공부는 안 합니다. 그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성숙한 성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 되고 화해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화목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오늘은 3가지를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감정, 그 감정을 포기할 수 있어야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 속이 후련하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좀 참고 참다가도 꼭 제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 이틀은 참아요. 그러다가 이 말은 꼭 목사님께 해야 속이 후련하고 그때야 고민이 풀려요. 참 희한하죠. 한 2시간 얘기 들어주다 보면 아이고 이제 됐어요 하면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솔한 행동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을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할 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말만 번지르르 한 데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형식은 참신한데 참신한 형식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있는데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데 인간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는 이유는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속기현 총회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세요? 그랬더니 사업은 그럭저럭 은혜로 잘 된대요. 근데 직원들 때문에 힘들대요.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워라벨이라고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워크, 일, 라이프, 이 삶, 어떤 휴식 그런 것이죠. 밸런스, 워라벨. 그러니까 일과 우리의 삶의 밸런스,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고 칼퇴근한대요. 그리고 휴일이 되면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전화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원칙만 지킨다고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려의 마음이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조금씩 포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진짜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면 상대방은 용서로 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포기하니 에서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의 마음을 이 성탄절 이브 이 시간에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우리가 켰습니다. 그런데 화해는요,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썩소를 하시는 날리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성도라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은요 갑자기 찌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이 앞줄에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살은 어느새 찌는 것이지 갑자기 찌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무너지는 게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관계가 진득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관계는 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모임에 좀 됐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둘만 모이면 싸운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둘만 모이면 싸우는데 셋이 모이면 어때요? 그랬더니 편 갈라서 싸운대요.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씁쓸하긴 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은요 내가 나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어두움들,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와 먼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는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만 싸우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다음 주면 끝을 냅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평생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나를 기대하기 전에 새로운 나의 모습을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것은 용서하는 나입니다. 화해하는 나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잠 잘 잡니다. 근데 용서 못한 사람은 잠 못 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놈 때문에 잠 못 자고, 용서하는 순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상대방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이 목사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것도 아닌가 보다,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정신이거든요. 굴은 꼴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꾸세요.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나의 얼굴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며 에서의 마음이 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의 얼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보며 형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형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아닐까요? 쌍둥이면 아마 5분 상간이로 났을 것입니다. 근데 쌍둥이 형에게 내 주님이라고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도 변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던, 죽이려고 오던 에서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왜일까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변하면 그것이 감정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5절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에서의 고백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것은 에서의 부러움의 표현이 아닐까요? 지금 에서에게는 400명이라는 장정이 따라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사람들,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편안했을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품고 서로 보듬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에서는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외로운 것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오히려 속초에 오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한평생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데 그 글 보내는 것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것도 다 보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도 외로운 이유는 공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며 하나 될 때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 가득 찬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먹을 게 없네. 여자분들은 옷장 다 열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게 없네. 많아요. 많은데 함께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외로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란 땅, 블레셋 땅에 함락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베들레헴, 내 어릴 때 그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의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나가던 새 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점령당한 그 베들레헴 땅, 담을 넘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이여 이 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흘러가는 말 한마디를 새 용사는 목숨 걸고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새 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신뢰하며 외롭지 않도록 함께할 새 용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용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 용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명, 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3명 이상 모일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내 그곳에 있던 생명의 물을 다시금 마시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생명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물을 함께 나눌 새 용사의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화해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